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젠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준비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핑계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못 믿으면 어떡하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셨다고 하면 어떡하죠?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집트에 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핑계를 대도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핑계를 대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핑계를 댈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편안한 관계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 관계, 연인 관계에서는 이 핑계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장님께, 부장님께 핑계 댈 수 있습니까? 핑계 댈 수 있죠.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그만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이거를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사장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모아도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께, 그 높은 분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그 신에게 핑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핑계대고 불평할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처음 사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이 얘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몰라서 이들의 핑계를 듣고 있었을까요? 몰라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핑계를 듣고 있죠?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합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내가 너를 미디안을 물리칠 사사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뭐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아니, 이 모든 이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니까? 버렸으니까 이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룻밤은 어떻게 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룻밤은 어떻게 해요?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거 있으십니까? 열심히 핑계를 대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분씩 핑계를 대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핑계를 다른 고상한 말로 바꾸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5분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시면 30분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고, 핑계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조정이 일어나, 의견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100일 기도를 자주 했었는데 처음에는요, 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했는데 잘못했어요. 하는 것을 30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정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증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기적이 나옵니까?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리고 손이 피부병을 얻는 거, 그리고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기적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까? 언제 바뀌죠?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처음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못 만나봤지만 대통령 앞에 서면 어떨까요? 조금 떨리겠죠.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해주셨죠? 시연을 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뱀을 막대기를 탁 던지면서 꼬리를 잡는 연습을 먼저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가봅시다. 3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물을 떠다가 부으면 뭐가 되죠? 피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바로가 아닌 이집트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기적을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굉장히 재미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뭘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어디 있는데 먹을 것을 줍니까? 겨우 안드레가 뭐 했죠?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것만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6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뭡니까? 선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어떻죠?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선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많은 귀신들이 내쫓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어렵겠습니까? 떡을 나누어 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둘 다 어렵지만 귀신을 쫓아봤던 사람은 떡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두 일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면 마구잡이로 시키지 않아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 봤기 때문에 떡을 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데 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게 된다면 뭐죠? 전도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에게 건빵을 계속 줘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받거든요. 여러분, 전도에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면, 그 부담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식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은 두 명을 다 오해했어요. 첫째는 주인이에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둘 다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왜 나눠준 것 같습니까? 마음 상하라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셨죠? 야, 이거 마음 상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을 이미 다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걔들이 남길 수 있다는 걸 주인이 이미 알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성공 사례가 뭡니까? 2개가 있어요.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은 다 파악하고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일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뭐합니까?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핑계를.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과 11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화내도 되겠죠. 그래서 4장 14절에 화를 내십니다. 그래, 관도 그만두자. 야, 너 말고 내가 보낼 사람이 없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말을 할 거니까 너는 그에게 말을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3자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고 미디안에서 죽을 때까지 목동으로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자, 목동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 한 명 나왔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에요. 또 사모님, 또 목동이에요? 자, 역시 우린 소박해. 예. 그런데 만약에 목동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소박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만들었으면 그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그릇대로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것에 꼭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핑계를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